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빛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요? 우리는 바댓 사람과 메대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가파도키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소.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오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아멘. 아멘. 코가 돌아왔네. 네, 제가 지금 손수건 옛날에 이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제가 볼 때 우리 변 권사님하고 위에 이제 권사님 두 분 정도는 옛날에 초등학교 가면 여기다 수건을 이렇게 달고 다녔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도 안 해, 이렇게 길게 이렇게 초등학교 1학년 가면. 왜냐하면 코 닦으라고. 제가 비염이 지금 굉장히 심해갖고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걱정이 엄청 됐거든요. 약 먹고 막 뭐 뿌리고 막 뭐 누르고 막 별짓 다 했어요. 막 근데 이제 소리가 안 나갖고 입으로 숨을 쉬어야 되고, 입으로 말도 하고 숨도 쉬는 게 엄청 어려운 건지 모르죠. 네. 모르면 이렇게 코를 이렇게 막고 살아 조금 있어 보면 아는데 소리가 조금씩 들어갖고 지금 콧물이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갑자기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조금 흐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뚝뚝뚝 막 떨어져요. 지금 비염이 너무 심해서 인도네시아 갔다 오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안 좋아져서 지금 굉장히 안 좋아져서 지금 막 에어컨 끄고 지금 이제 다 끄고 최대한 다 끄고 하려고 합니다. 더워지면 옷을 좀 벗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더워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원래는 제가 말하면서 숨쉬기가 어려워서 오늘 설교를 최대한 빨리 끝내고 어떻게 약을 먹고 누워있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코가 돌아오지? 이러면 빨리 못 끝내는데 코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고 하나만 더 할게요. 오늘 저녁에 그 감리교 신학대학교 합창단에서 정기 공연을 옵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합창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감신대학교 학생들로 이루어진 팀이고요.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노래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아마 한국에서 7개 교회 정도 공연을 하고 미국으로 또 갑니다. 그래서 미국 다 돌고 뭐 이렇게 오는데 1번으로 저희 교회 저녁에 와요. 그래서 오면은 설교는 짧고 찬양은 길게 아마 할 건데 잘합니다. 그래서 혹시 저녁에 예배 함께 드릴 수 있는 청년들이 있으면 와서 합창단 찬양도 같이 듣고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뭐가 맺혔다 싶으면 알려줘요. 감각이 없어요. 사실은 여기 그 제가 얘기하는데 어느 정도 느낌이냐면 그 개가 여기로 물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매달려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갖고 감각이 없어요, 지금. 떨어져야 아니까 뭐가 이렇게 맺히면 손으로 이렇게 다 저를 보고 이렇게 콜을 해주시면 제가 얼른 이렇게 닦고 다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성령의 임재, 옵션인가요? 여러분, 자동차를 살 때 여러 가지 옵션을 넣습니다. 네, 저희 취미는요, 제가 사지 못하는 차 홈페이지를 들어가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모델을 정하고 컬러를 정합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옵션을 넣어요. 근데 저에게 있어서 썬루프는
옵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썬루프는 옵션이 아니라 썬루프는 자동차의 심장과 같은 거예요. 썬루프가 없는 차는 차가 아니에요. 그냥 말이라고 부르든지 자전거라고 불러야 되겠죠. 자동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필요하냐? 엔진, 바퀴, 썬루프. 네. 핸들은 없어도 돼요. 앞으로만 가면 되니까. 근데 썬루프는 없으면 안 돼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굉장히 답답해요. 저희 아내는 도대체 이 썬루프가 뭔지 혹시 모르는 건 아니죠? 이게 뚜껑이에요. 이 위에 이렇게 문이 열리는. 요새는 파노라마 썬루프라고 해서 뭐 다 뚜껑이 막 다 유리로 돼 있긴 하는데 어쨌든 이게 열려야 돼요. 왜냐면 그게 남자에게는 심장이거든요. 이걸 여는 순간 피가 이제 끓어올라요. 갑자기 막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막. 그리고 이걸 열고 음악을 크게 틀고 네. 나와 이러고 이제 가야 되는데 여러분 자동차 살 때 여러 가지 옵션을 넣습니다. 그렇죠? 요즘은 워낙에 차가 잘 나와서 옵션을 거의 안 넣고도 다 좋은데 옛날에는 옵션을 하나하나 다 넣었어야 돼요. 창문을 자동으로 내리냐 올리냐. 요즘 그런 거 없죠? 옛날엔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뭐 앞차와의 거리를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있냐, 속도를 맞춰서 뭐 가는 걸 아니면 차선을 유지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옵션을 넣기도 하는데 불필요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깡통이라고 하는데 웬만하면 다 들어있어요. 그거를 사서 타고 다닙니다. 누군가는 썬루프가 심장과 같다고 생각하지만 누군가에게 썬루프는 아무 의미 없는 차를 사서 버릴 때까지 단 한 번도 안 쓰는 쓸데없는 옵션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호에 따라 취향에 따라 자기가 필요하면 썬루프를 넣고 싶으면은 심장을 하나 얻는 거고 썬루프가 없이 살고 싶으면 심장 없이 살면 되는 거죠. 그냥 살아도 사라지니까요. 다 각자의 취향대로 하면 됩니다. 안 넣어도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근데 오늘 저는 성령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성령 이야기 엄청 많이 하잖아요. 오늘도 기도하면서 제가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우리 우진이가 이제 찬양 인도하고 기도 인도할 때, 준석이가 대표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성령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몇 번 썼는지 알아? 본인은 몰라요. 왜냐하면 익숙하거든요.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몇 번 썼는지 언제 썼는지도 모른 채 우리에게 있어서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임재해 주세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성령님 나에게 와주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은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모두에게 다 오시는 분인가요? 우리는 모두 그 성령의 임재함을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을 만나며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옵션처럼 나는 성령님이 도대체 오신다는 게 뭔지 모르겠고 성령님이 없어도 신앙생활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사실 잘 모르겠고 오는 게 어떤 건지 가시는 게 어떤 건지 임재함이 어떤 건지 기름 부음이 어떤 건지 솔직히 얘기하면 잘은 모르겠어요. 그냥 자주 쓰니까 쓰는 말이긴 하지만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게 우리에게 옵션처럼 따라붙는 건지 아니면 원래부터 주어지고 꼭 있어야 되는 기본 사양인 건지 때로는 헷갈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무엇이 옳은지 모르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거. 교회 다니면서 옵션 말고 꼭 해야 되는 게 뭘까요? 그래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은 빠뜨릴 수 없는 게 뭐죠? 뭐 다양하겠죠. 예배, 기도, 헌금, 봉사, 헌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럼 성령의 임재는 어떻죠? 교회를 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배를 안 드리면 뭔가 찝찝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나에게 성령님이 계신지 성령님이 오셨는지 내가 못 느낄 때도 찝찝함이 있나요? 아니면 그거는 그거고 예배와 성령님의 임재는 또 다른 건가요? 저는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혀처럼 생긴 불로 임하십니다.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120명 모두에게 임하시죠. 그래서 이날을 성령 강림절이라고 기념하기도 하고 사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오늘은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3대 절기가 있어요. 지금도 지키고 있거든요. 이건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는 절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유월절 알죠? 애굽에 있다가 출애굽 나갈 때 10번째 재앙
문설주에다 피를 바르고 나면 그 이스라엘의 피 바른 집은 넘어가고 나머지 애굽 사람들의 집은 첫 번째 장자들을 다 죽음의 신이 데려가는, 이것을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패스 오버, 그냥 넘어갔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 넘어갔다, 이것을 지켜요. 두 번째가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오순절입니다.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이 오순절 칠칠절은요, 유월절부터 날짜를 셉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뻔한 걸 살아났다, 이때부터 날짜를 세요. 77절이 사실은 거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7 곱하기 7은 77? 네, 초등학교를 잘 다녀야 돼요. 77 하고 한번 생각하고 49 나오면 안 되는데 49,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은 수는 10이라는 단어에서 5, 10이 합쳐진 거. 7, 7, 49, 그 다음 날이 50일. 그래서 오순절 내지는 77절, 또 다른 말로 오늘 원래 붙어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맥추절이라고도 해요. 이 세 개가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3대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세 번째 오순절 또는 칠칠절 또는 맥추절, 우리는 맥추감사절이라고 하죠. 하필이면 오늘 딱 그날이 되었어요. 어쨌든 이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을 해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은 막 불이 혀처럼 와갖고 한 사람 한 사람에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드러난 현상은 뭐냐면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신약 시대의 방언은요, 지금처럼 우리가 하는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였어요. 외국어. 요즘도 외국어 하는 것이 굉장히 특기죠. 남들이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자기 나라 말 말고 다른 나라 말을 한다는 건 굉장히 특별한 경우예요. 어릴 때부터 뭐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성령이 임재하셔서 이 다른 나라 말, 여러 가지 말을 통해서 이들이 뭘 했냐? 결론은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6월절부터 이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굉장히 많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때가 절기니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도 오고, 그 절기를 지키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장사를 하거나 무역을 하기 위해서도 왔어요. 그러니까는 신앙 때문에 오는 사람, 그 신앙 때문에 모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전 세계에서 그때 당시에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있던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몰려왔던 거죠.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게 뭐냐? 120명의 제자들이 모였는데, 그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때, 언제 오실지 몰랐는데 성령이 갑자기 오셔서 이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면, 즉 외국어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흩어져 나가서 뭘 했냐? 사방에서 온갖 나라에서 왔던 그 수많은 민족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던 게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뭐 몰랐어도 그냥 아는 척하면 돼요. 자, 문제가 뭐냐? 이제 방언의 얘기를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방언할 줄 아세요? 네. 방언 얘기하면 저는 할 게 되게 많아요. 일단은 저희 담임 목사님 방언 못 하시죠? 그래서 방언이 지난번에 얘기할 때도 방언을 하느냐 못 하느냐가 믿음의 척도가 전혀 아니다. 저는 방언을 해요. 근데 지금 이제 거의 막 저희 교회 와서 방언을, 제가 이제 온 지 한 6년 된 것 같은데 한 6년 정도 거의 방언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스스로 어색해져요. 왜 안 하냐면 그게 사회생활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안 하는데 제가 싹 바가지 없이 거기서 방언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농담이고, 그건 아니고, 저도 이제 그냥 하다 보니까는 막 예전처럼 그렇게 방언을 하면서, 왜냐하면 저는 보통은 혼자 여러분들처럼 회중 안에서 기도하기보단 보통 앞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기도 인도를 하면서 막 방언으로 하게 되면은 어쨌든 전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저도 거기에 제가 생각했던 어떤 인도나 멘트를 해야 될 때를 놓치거나 제 흐름을 못 이어가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저는 이제 일부러 안 하고 있긴 하는데, 저는 어릴 때 방언을 받았어요. 받은 거는 굉장히 이상하게 받았어요. 제가 받을 땐 그랬어요. 방언을 가면은 중고등학교 수련회를 처음 가서 중학교 1학년 때 갔는데, 그날 다 방언을 받아야지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한번 얘기했죠. 그래서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방언을 못하면 어떡하냐면 한 줄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막 기도를 해요. 주변에 형들, 누나들, 선생님들이 막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럼 방언을 하면 방언 받은 애는 열애,
밖으로 바깥줄로 나가요. 방언을 그래도 또 못 받아요. 그럼 또 안으로 들어가요. 또 안으로 들어가요. 나중에는 저하고 제 친구가 한 3명만 가운데 두고 우리를 뺑뺑뺑뺑 둘러갖고 마치 그 마귀를 대적하듯이 이 악한 영혼이 빨리 떠나가서 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임하셔서 방언을 할 수 있게끔 우리를 향해서 막 중보해요. 그 정도 되면요, 안 나와도 그냥 뭐라고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밤샐 판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 옆에 있던 우리 교회 형이 저에게 팁을 줬어요. 두산아, 여기서 우리가 방언을 못하면 너하고 나하고는 마귀 새끼 된다. 그리고 이 형들 누나들 아무도 못 잔다. 오늘 밤샌다. 빨리 자야 된다. 그래서 그 형이 알려준 게 뭐냐면 자기도 배웠다는 거예요. 나만 따라해. 할렐루야를 겁나 빠르게 1000번만 하면 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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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다 보면 혀가 꼬여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할렐루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랄랄랄랄랄랄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형이 갑자기 랄랄랄라 하니까 저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하면서 그 형이 랄랄라 하니까 나는 랄랄라 하고, 그리고 났더니 주변에 있는 모든 우리 선생님들 막 형들 누나들이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마귀가 떠나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셨다. 그래서 잘 수 있었거든요. 문제는 그렇게 배웠는데 사실은 그렇게 배우는 게 방언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은 했지만 저는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굉장히 깊이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긴 했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방언 생각하면 어떻게 하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뭔가 있어야 방언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방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방언을 통해서 우리는 오랜 시간 기도할 수 있다. 이런 장점들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장점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마치 이게 우리의 신앙의 어떤 기준처럼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담임 목사님이 방언을 못 하신다라고 할 때 말은 안 하지만 왜 그러지? 이상하게 보는 경우들이 가끔씩 생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방언을 하게 되면 반대로 어떻게 되냐? 내가 뭔가 좀 대단해서 내 영성이 뜨거워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져서 나는 특별히 방언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오해를 한다는 거죠. 오늘 120명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방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방언은 누가 받죠? 방언은 어떻게 받죠? 방언이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보다 저는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의 오해들, 이 기준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되짚어 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방언을 하게 하실까요? 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120명 가운데 왜 방언을 하게 하셨죠? 사실은 누가 방언을 받는가, 어떻게 해야 방언을 받는가, 방언을 받으면 뭐가 좋은가 나쁜가 뭐 이런 얘기는 하지만 도대체 왜 방언을 해야 돼요? 왜 방언을 해야 되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기도를 오래 할 수 있잖아요. 뭐 이런 거? 뭔가 있어 보여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이 사람들 120명의 제자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셔서 방언을 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방언을 하는 사람의 혀와 딴 나라 사람의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은 나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신자들에게 주는 표징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주는 표징이고. 자, 아멘. 잠깐 여기 22절 보면 방언은 신자들에게 주는 표적, 사인이 아니고 불신자에게 주는 표징, 사인이다, 이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정신을 잘 차려야 돼요. 방언은 믿는 자가 받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오늘 저희가 읽었어요. 지금 고린도전서 14장은요 고린도 교회 안에 방언의 문제 때문에 막 이런저런 다툼이 있고 시끄러워지니까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그 중에 하나, 너희들이 방언 갖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고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즉 방언에 관해서 나름대로 해석을 갖고 있는 성경의 어떤 설명은 고린도전서가 가장 유력하고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유일하고 중요한 부분이 고린도전서입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에 근데 이 방언에 대해 설명하는데 뭐라고 하냐? 방언은 믿는 자들의 표징이 아니고 안 믿는 자들의 표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안 믿는 사람이 방언을 받나요? 그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의 설명은 이거예요. 자, 방언은 누가 받죠? 믿는 자.
성령께서 임재하신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방언이 임해요. 근데 그 방언은 임한 사람에게 어떤 사인,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 이 방언하는 자를 통해서 이 방언하는 사람이 누구에게 사인을 줘요? 안 믿는 사람에게. 자, 방언은 누가 해요? 믿는 사람이. 근데 방언 받은 사람이 야, 내가 믿음이 좋아서 받았어. 내가 이 방언을 통해서 뭘 할 거야?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주셨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도구로 삼아서 너 방언해. 그리고 이 방언의 모습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뭔가를 깨달으라는 거야. 즉 예를 들면 누가 믿는 우리 청년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방언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던 그 옆에 있는 불신자가 방언을 하는 믿는 청년을 보면서 이게 무슨 일이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하나님이 이렇게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즉 방언은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들이 받고 뜨거워야 받고 성령께서 막 오셔갖고 내 안에 나를 통해서 뭘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언을 주시는 게 아니라 방언을 준 사람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전혀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못 믿는 그 사람들이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뭐야?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보통 방언을 아까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믿음이 좋아야 받아. 내가 뜨겁게 기도해야 받아. 간절히 원해야 받아. 그래서 내가 방언을 할 때, 내가 통변을 할 때, 내가 어떤 은사를 나타낼 때 그게 나에게만 주신 내가 대단하고 나를 드러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이적들,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안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뭔가 사인하기 위해서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방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서 방언을 하게 하셨어요. 120명의 제자들이. 그러면 제자들을 향해서 뭔가가 아니고 제자들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어떤 사인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럼 그 다른 누군가가 누굴까요? 그들은 바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누구죠? 하나님 믿는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라고,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여기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뭔가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방언은 무슨 사인일까요? 안 믿는 사람에게 주는 사인은 하나밖에 없어요. 보통 구약 성경에서 이 방언에 대해서 2번 이야기하는데 이 선지자 둘을 통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동일한 패턴이 하나 있어요. 너희들, 즉 너희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때. 아예 이방인 말고 이 교회 안에 있는데 우리로 치면 이 교회에 있는데 지금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요. 이 자리에 앉아 있긴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크리스천이라고 종교는 기독교라고 쓰고 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들한테 니네 정신 차려. 내가 이 믿는 자들에게 어떤 기적을 베푸는지를 보고 너희들 정신 차려야 돼. 여기 앉아 있다고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쓴다고 다가 아니라 이런 이적들, 기적들을 통해서 너희들 정신 차려야 돼. 하나님이 지금 이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에게 주죠? 유대인들이 누구였죠?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못 박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하고 이야기해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자기 의를 따라,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을 따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통을 따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따라 예수님보다 더 우선으로 여기면서 겉으로는 뭐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선택받은 민족이야.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녀들이야.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땐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120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지금 사인을 주는 겁니다. 니네 이대로는 안 돼. 정신 차려야 돼.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로마서 9장 30절부터 나옵니다. 여기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의를 추구하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의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을 추구하였지만 그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믿음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보아라, 내가 시온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둔다. 그러나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가장 중요한 얘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믿음으로가 아니라 행위의 근거에서 의를 이루려고 한다. 이게 유대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 즉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경고의 말씀이었어요. 그들이 뭘 안 했을까요? 행위는 했어요. 열심을 냈어요. 수고도 했어요.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율법도 따르고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하죠. 근데 그걸 통해서 뭘 하려고 해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내가 믿음이 좋다? 인정받고 싶었던 거죠.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 칭찬받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야. 이들이 지금 방언하는 것, 즉 외국어를 하든 뭐 랄랄랄 하든 따따따 하든 뭘 하든, 즉 사람의 노력과 열심과 계획으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들. 그래서 뭔가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그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돼.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제가 지난주에 그 인도네시아 가 있었잖아요. 가 있으면은 사실은 거기서도 토요일날 주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토요일날은 현지 교회, 주일날은 한인교회와 현지 청년들하고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재밌는 건 뭐였냐면은 가기 전에 제가 통역을 해야 되니까는 그 마르다 선교사님이라고 인도네시아 현지 분이시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분인데 그분에게 작년에도 그런 것처럼 설교문을 미리 보내요. 왜냐면 보내드려야 그분도 한국말로 이거를 번역을, 한국분이 아니니까 번역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다 보내드렸어요. 근데 갔는데 토요일날 설교해야 되는데 금요일날 저한테, 목요일날 밤이었구나. 목요일날 밤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토요일날 그 교회가 청년들이 좀 그런데 다른 설교를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목요일날 밤에. 그러니까 금요일날 그럼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설교를 새로 써야 되거든요. 노트북이 없죠. 금요일날 또 해야 될 일은 쭉 있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금요일날 언제 정신이 돌아오냐? 저녁밥 먹을 때 정신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내일 다시 다른 설교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막 핸드폰으로 하고 막 뭐 손으로 적고 막 했는데, 주일날도 설교를 준비해 갔는데 뭐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뭐 또 다른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막 어쨌든 정신없이 했어요. 그렇게 정신없는 와중에 뭘 했냐면, 여기가 불안한 거야. 잘하고 있나? 그래서 막 정신없이 쓰고 막 쓰다가 핸드폰을 꺼내갖고 유튜브를 틀어보는 거죠. 이제 원혁이가 실수 안 하나, 어떻게 잘하고 있나, 이게 온라인이 잘 되고 소리가 잘 들어오는지 막 되고 이제 막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있는데 오해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오해한 목사님이 설교를 어떻게 하시나 딱 들어봤죠. 그리고 제 눈에 뭐가 들어오냐? 실시간 시청자 딱 봤어요. 5명인 거예요. 역시 내가 할 때는 9명인데 기분이 좋은 거죠. 이래갖고 자리를 못 비워. 혼자서 신이 나갖고 한인교회에서 막 하고, 그리고 딱 끝났어요. 에이, 애썼네. 그냥 한국 오면은 스타벅스 가서 커피나 한 잔 사줘야 되겠다. 왜냐면 기분이 좋잖아요. 제가 하면은 오늘 지금 몇 명인지 모르겠네. 9명은 보는데 5명밖에 안 되니까 뭐 그 다 이렇게 어쩔 수 없겠죠? 그런 게 있으니까. 근데 문제가 뭐였냐? 그리고 나서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서 이제 조회수가 쌓이잖아요. 조회수가 지난주, 그 전주 제가 설교한 예배 실황보다 조회수가 올라가네?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원래는 와갖고 대범하게, 우리 오 목사님 고생하셨어요. 네.
애썼는데 제가 맛있는 식사 한번 대접할게요 이러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전주보다 조회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뭐지? 기분이 나빠지는 거죠, 갑자기. 아니, 내가 밥도 사고 커피도 사려고 그랬는데 껌 하나 안 사줬어요.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왜 그렇죠? 제가 그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했어요. 나는 왜 기분이 좋고 왜 기분이 나빠졌을까? 그리고 나서 유대인의 모습을 보는데 우리 안에, 제 안에 그 모습이 여전히 그대로 있더라고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이죠? 왜 성령께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 그게 특별히 아예 세상 밖에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유대인이라고 하면 한마디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한 교회에서 컸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같이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같이 율법 외우러 다니고 금식할 때 같이 배고프다고 찡찡대고 그랬던 친구, 형, 동생, 누나들이 같이 모였는데 그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하늘의 비밀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웠던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사인을 주신다고요?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신앙생활했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모른 채 자기의 행동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애씀으로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려고 했던 자들. 내가 방언하니까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헌신하니까 믿음이 좋아. 나는 헌금 이렇게 하니까, 나는 선교도 갔다 왔으니까, 나는 뭐 하고 있으니까. 근데 왜 그들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그들이 놓친 게 있었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거죠. 즉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는 자로 변화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노력과 애씀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의 삶이 살아가고 고백되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은혜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 뭘 하고 있냐? 나보다 잘하나? 나보다 못하나? 내가 더 남들보다 인정받나? 인정받지 못하나?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나 피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드리는 시간,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헌신, 노력, 이게 얼마나 귀하죠? 너무나도 귀한 거죠. 세상은요, 물질을 생명처럼 여겨요. 근데 여러분, 얼마가 됐든 하나님께 예물 드리잖아요. 이 시간에 일을 하면요, 아무리 적게 벌어도 최소 2시간만 해도요 2만 원, 3만 원 벌죠. 그걸로 밥 사 먹고 뭐 할 수도 있어요. 친구 만날 수도 있어요. 공부할 수도 있어요. 뭐 준비할 수도 있죠. 근데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요. 헌신하면요, 교사로, 찬양팀으로, 뭐 여러 가지 것들로 내 시간을 드려요. 내 열정을 드려요. 내 물질을 드려요. 다 드려요.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그 생명과 같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얻어야 될 것을 못 얻고 엉뚱한 거를 찾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삶으로 변화됨으로 감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살아가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 시간이 나의 믿음을 드러내는 시간, 인정받는 시간, 나는 이 정도로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니까, 선교도 갔다 왔으니까, 내가 헌금도 이만큼 하니까, 이것으로 엉뚱한 것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겠죠.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겠죠. 근데 누군가는 그 성령 안에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죄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또 살아가고 있었구나. 내가 이 한 번을 통해서 어쩌면 나도 모른 채 형식적인 이 시간들을 체험으로 인정받으려고 했던 나의 죄악된 모습이 또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거죠. 하나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오는 시간. 하나님의 영이 오면 어떻게 되죠?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계획을 수정하겠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더 커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겠죠.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나를 드러내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더럽고 추악하고 연약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되겠죠.
성령이 임할 때는 이런 변화가 있는 거고, 성령이 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게 하는 거죠. 아, 저게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성령이 임재하면 저렇게 사는 거구나. 자신의 삶을 내던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구나. 저게 진짜구나. 깨닫게 하겠죠. 오늘도 동일하게 성령께서는 이곳에서 두 가지 일을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깨달은 자에겐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들의 계획을 수정시키는, 그들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고, 그들이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될지 다시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단하게 하시겠죠. 또 누군가에게는 그들을 통해서, 그 결단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아, 내 마음 가운데 나는 엉뚱한 것을 쫓고 있었구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나는 내가 우선이고 내 계획이 우선이었고 내 뜻이 우선이었구나. 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이 두 마음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실 겁니다. 사도행전은 액츠라고 합니다. 행동하다는 원래 액션이죠. 액츠와 액션의 차이가 뭘까요?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근데 액츠에서 굳이 그 뜻을 찾아보면 사실은 어떤 것이 주어진 그 기준을 따라 행동하는 것을 액츠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왜 액츠라고 불렀을까요? 즉 우리가 내가 내 뜻과 계획 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겠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 앞에 순종하며 반응하며 움직이는 행동들이 사도들이 움직였던 이 사도행전의 스토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열심으로 나의 액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액츠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스스로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회개와 돌이킴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이 종교적 행위가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거든요. 제가 스스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나에게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 내 안에는 성령께서 또 나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마음에 내가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냥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하고 잘 전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내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과 그 음성 앞에 내가 예민하게 반응하려고 주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누가의 조회수가 더 나오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칭찬하는지, 이것이 제 마음 가운데 저도 모르게 습관처럼 스물스물 들어오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것보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마음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실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는 여전히 우리 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포기하지 못했던 것, 내 능력으로 해내지 못했던 것, 내 욕심 때문에 머뭇댔던 것,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결심과 결단과 믿음의 고백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아, 저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구나 깨닫게 하십니다. 혹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나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우선이었다면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가 단순히 1시간, 2시간을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믿음이 삶으로 고백되길 원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가 애쓰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함으로 여러분들이 이 한 번의 시간을 통해,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데 사용하시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그런 도구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